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좀 특이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의 우리의 그 문화나 또 생각으로서는 좀 굉장히 어색한 또 고대적인 그러한 어떤 미신과도 같은 그러한 행동이 이제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제 5장에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어제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부정한 사람과 죄를 범한 부정한 사람과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것과 연결이 되면서 특별히 가정에서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교회 공동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모든 사회는 가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탈선을 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어떤 아무런 증거나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증인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단지 심증만 있는 겁니다. 물증은 없이 심증만 있어요. 이럴 경우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의심증에 빠져가지고 아내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아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뭔가 좀 느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내가 잘못이 없는데 의심하는 것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그런 의심이 생길 경우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해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명기 22장에서 가서 보면 이렇게 그 아내가 이제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런 부정한 관계를 맺다 발견됐을 경우에는 사실 남자와 여자 둘 다 이제 죽이도록 하는 그러한 그 법이 또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현장에서 잡힌 경우도 아니고 또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이때 그냥 가지 않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허물로 준비해서 가지고 가죠.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 정도 됩니다. 이게 보리가루 곱게 빻은 이 보리가루를 가지고 가요. 보통 이렇게 곡식을 헌물로 드릴 때 또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이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이제 기름이나 향을 넣어서 드리게 되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의심의 소재다. 또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다라고 한 것은 남편 입장에서 의심에 관한 것,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기억의 소재. 물론 죄를 상기시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실제로 잘못했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소재, 제 소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름도 붓지 않고 어떠한 그 향도 두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은 토기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에서 성막 바닥 그걸 긁어서 그것에 흙가루 같은 티끌이죠. 그것을 그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머리를 풀게 하고요. 제사장은 이 여인에게 저주가 될 그 그릇에 물을 담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쓴 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뭐 맛이 정말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물 자체가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한 죄와 또 그것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쓴 물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그 제물을 두고 또 이 제사장은 이렇게 물을 담은 그릇을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는 이 쓴 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자, 이 물을 저주가 되게 하는 물, 쓴 물. 이 물이 네가 정말 잘못이 없으면 네게 해독이 되라. 해독이란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는 독을 없애는 게 해독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해를 주는 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반대말입니다. 더 강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해를 끼치는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 여인이 정말 잘못하였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자, 이 여인이 정말 잘못하였으면 이 물이 쓴 물이 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이것은 너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있죠. 정말로 내가 잘못하였다고 하면 내가 이 물을 이제 마심으로 인해서 내 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고 끊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적다리가 마른다, 배가 붓게 된다. 이것은 여성의 어떤 임신과 관계된 그러한 게 몸의 어떤 장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자궁을 의미한다, 어떤 성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성이 이제 여성과 관계된 그러한 몸의 신체에 이제 이 물을 통해서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이렇게 제사장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행동이 더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당시에는 이제 양피지, 양의 그 가죽에 것을 말린 것에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주하는 글을 쓰고 그거를 물로 빨아서 저주하게 쓴 물을 이제 그 물에 빨아 넣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신적인 행동 같죠. 땅에 티끌을 긁어가지고 물에 넣는다든지, 이렇게 저주하는 글을 이제 써가지고 그것을 물에 두루마리에 써서 빤다든지, 이제 이러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물을 이 여인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이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정말 죄를 지었다고 하면 이 여인의 몸에 앞에서 말한 그러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저주거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을 사르고 그 후 여인에게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이죠. 자,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남편이 의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에게로 갈 때 보리 의 소재를 준비하죠. 그래서 10분의 1의 바를 준비해서 가지고 가죠. 그러면 제사장은 이 여인이 그 앞에 설 때 머리를 풀게 하고 그 앞에 그 소재물을 들고 서 있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그릇에 물을 담아서 바닥에 티끌을 긁어서 그 물에 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맹세하여 이른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이것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이 여인이 받은 가지고 있는 그 소재로 드릴 제물을 받아서 드리고 제단 위에 불 사르고, 이제 이 여인은 제사장이 주는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17절,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 쓰게 되어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인이 정말 무죄하다고 하면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임신하리라 그랬는데 임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는 의심의 법인이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 또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할 때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하라. 마지막,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이 표현이 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죠. 남편은 자기가 아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의심하면 그냥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태고, 설령 아내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남편이 이렇게 한 것은 무죄하다, 아무 죄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고 없으면 안 당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물론 이거 가지고 이건 너무 지나치게 남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그러한 남편과 아내에 관계된 그러한 관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판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스라엘 법은 아니지만 근동 지역에 있는 법 가운데서는 예를 들어 남편이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인을 묶어서 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하면 살아나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여성의 어떤 인권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러한 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가정이 또한 교회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의심은 여기서 남편은 무죄하다라고 했지만 의심이 잘못된 의심이 결코 좋을 리가 없어요. 건강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의심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남편이 스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그냥 의심하게 되고 또 그거로 끝나나요? 보통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폭력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오라는 거죠. 또 거꾸로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을 또 보호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의심한다 하더라도 자기 의심만 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죄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아내를 남편의 이러한 의심과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그러한 법으로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마음과 뜻과 생각이 구별되고 또 거룩한 하루,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거룩하고 바른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